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까? 묻는다면 여러분이 선뜻 네,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대답할 수 있을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좋은 일이 많고 내가 계획한 일들이 막 잘 되면 우리가 그때는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반대로 어려움이 있을 때 선뜻 복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조금 어려운 질문이죠. 아내에게 어제 제가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자라고 생각해요? 물었더니 아내가 당연히 예상되는 답변을 했어요.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으니까 복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어요. 또 예수님 믿은 게 왜 복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아내가 그래도 저랑 함께한 시간이 길었는지 제가 기대했던 답변을 정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니까 복받았고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아내가 너무 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너무 진지한 표정과 태도로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해주신다고 답을 했어요.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다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아내의 고백을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아내와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진심으로 막 우러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꼭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덕분에 자신이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날마다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진리를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우리의 구원자로 믿으면 예수님은 분명히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시고 근데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인생에 다가오는 어려운 일들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식한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저의 가장 큰 소원은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날마다 매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잘 인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해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너무 자신 있게 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믿으니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삶을 마치면 다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고백해요. 감사한 일이죠.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계신가요? 아마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네라고 답하기 쉬울 거예요. 예배 시간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고백하는 것은, 그리고 심지어 느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배 이후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느낀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함께 우리가 식사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도 있고 걸어가시는 분도 있고 운전하고 가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지, 예배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막 울면서 고백하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걸 느끼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검색하거나 저녁 식사를 할 때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인식하고 있냐는 것이죠.
월요일은 어떨까요? 오늘 주일,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이제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가죠.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누리고 살아가는지 오늘 이것을 좀 곰곰이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일에 월화수목금토일 여러분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교제할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인식하고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는지, 특별히 여러분 인생에 큰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 순간 여전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걸 인식하고 계시나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곤란을 경험할 때 그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그 어려움과 곤란한 문제를 맡기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건 우리가 어디에 있건 누구와 함께 있건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뭘 보내주시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함께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때에도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문제 속에 홀로 두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느끼고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고 누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어려움 속에 처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순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인식하고 믿었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다니엘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인식하고 느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어요. 불안, 염려, 근심, 걱정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영적인 리더 모세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모세가 없어요. 모세의 부재는 여호수아에게 정말 큰 슬픔이고 아픔이고 절망이었습니다. 근데 게다가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가 되었어요. 모세가 했던 그 위대한 일을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합니다. 고집이 세고 완고한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죠? 불만이 늘 많고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늘 리더에게 대적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야 합니다. 이 임무가 여호수아에게는 너무 큰 짐이었어요. 많은 염려, 불안,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7절 말씀도 보세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9절도 마찬가지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같은 명령을 연이어 세 차례 하는 본문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장을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세 차례나 명령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차례나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동일한 명령을 계속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꼭 그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확고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세요. 그 비결이 무엇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1장 5절부터 5절로 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로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누구와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믿고 인식하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일이 아예 없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요,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 슬프고 아프고 힘든 문제들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문제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망하거나 낙심하고 있거나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에 끝까지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붙잡자, 그가 믿기로 하자, 그는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져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여호수아 1장 10절로 11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해요? 힘을 내라, 일어나라, 준비하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땅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근데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에라고 말하고 있죠. 이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시자, 이에 여호수아가 사명을 붙들고 용기를 내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자 그가 용기와 힘을 내어 리더로서의 역할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인식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극복하여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고 인식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많은 유혹과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이 예배에서만 하나님을 인식하면 안 되고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은 은혜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인식하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잘해서 함께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켜주시는 은혜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내가 믿고 인식하고 느끼고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고 느끼기 위해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은요, 돈을 버는 것보다 먼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만져지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느낄 수 있을까?
우리 무엇에 힘써야 될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1장 8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내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을 우리 입에서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낮과 밤에 읽고 묵상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세요. 읽고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입으로 읽고 머리와 마음으로 묵상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기에 힘써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죠? 핸드폰 보는 거죠. 일어나면 핸드폰 보잖아요. 무슨 일이 있는지 검색하고, 밥 먹을 때 핸드폰 보고, 씻고 나면 핸드폰 보고, 직장에 나갈 때 핸드폰 보고, 집에 들어와서 핸드폰 보고, 자기 전에 핸드폰 보죠. 여러분이 핸드폰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읊조리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진짜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비결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여러분,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냐면요,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 섞인 내용을 쓴 게 신명기입니다. 근데 신명기 말씀에서 설교 중에 가장 인상적이고 중요한 설교가 있어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슨 말이죠? 말씀으로 도배를 하라는 거예요. 문설주에 도배하고 집에 도배하고 이 도배한 말씀을 잘 때도 일어날 때에도 밥 먹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무엇을 할 때든지 늘 나누고 강론하라. 우리 신명기 11장 18절 말씀 볼까요? 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어느 상황에서 이 말씀을 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다음 세대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라.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날마다 보아라. 늘 자녀와 함께 집에 있을 때에도 밖에 나아갈 때에도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밤에 잠들 때에도 이 말씀을 서로 나누고 강론해라. 심지어 말씀을 집 문설주와 바깥물에 기록하여 출입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라. 여러분, 이 당부가 무슨 뜻이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집에서 가족끼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강론하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성도님들 중에 이런 말하는 분이 많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답을 주거든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된다고? 절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싶대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요, 단순히 노동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고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은요, 최고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서 일하고 계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내가 정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실제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입으로 읽을 수 있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정말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눈으로 읽을 수 있고 입으로 소리낼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고 인식하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어제가 아니라 오늘 주신 러브레터, 편지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우리가 인생에서 발견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할 때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해 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해야 할지 기록돼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지 이 말씀에 다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어떻게 교회 생활해야 되는지 여기 다 써 있고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대해야 되는지 여기 다 써주셨어요.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을 때, 남들은 모르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죄악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를 비춰줍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선택을 결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나의 악함을 발견하면,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느끼고 경험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저에게 위로와 힘을 줍니다.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고 즐기고 싶을 때 제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되게 할지 이 말씀으로 늘 가르쳐 주세요. 성도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라고 이 말씀이 늘 저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 안에 더럽고 악한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것을 발견하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물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죠. 저도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제일 좋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발견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눈과 입에 있을 때 우리를 더 온전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정말 최고의 복입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요즘에 드는 생각이 목회가 진짜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목회가 왜 어렵냐면요, 목회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원하는 결과가 돌아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진짜 열심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도 성도의 믿음이 커지거나 성도가 그런 걸 알아주거나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일들이 발생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목회는 진짜 참 어렵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 오늘 설교 본문이 굉장히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해. 어디 있건 무슨 일을 겪건 교회가 네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난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주셨어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발 결과를 보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말아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고,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고, 내가 노력했으니까 교회가 막 부흥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내가 기도한 대로 어떤 응답이 없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네가 계획한 대로 바라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지만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 결과를 보지 말고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테니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을 그냥 묵묵히 끝까지 신실하게 한번 해보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진짜 바라봐야 될 건 하나님이구나. 결과를 바라볼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볼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줄 걸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면 되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성도를 더 열심히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를 잘 하나님 뜻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늘 바라보잖아요. 사람들과 비교하고 잘 돼야, 뭔가 이루어져야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잘 됐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어려운 순간, 내 뜻대로 안 되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오셨고 위로와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슬플 때도, 여러분이 두려워할 때도, 여러분이 외로워할 때도, 여러분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심지어 여러분이 세상 것들을 즐기며 죄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매 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모든 곳에 여러분과 함께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느끼고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어떤 일이 있다고 예배를 범치 마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야 느껴지지 않아도 예배에 몰두하세요. 성도와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실패한 것 같아도 괜찮아요.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것이 있다면 사람 보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섬기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더 강하게 느끼고, 또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를 증거하게 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그것을 위해 다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진짜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날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눈 뜨면 핸드폰 보고, 눈 뜨면 핸드폰 만지고, 눈 뜨면 핸드폰으로 소비하는 시간만큼 하나님 말씀을 내 눈과 귀와 입과 마음에 새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결정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고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늘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루를 마치고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눈과 귀와 입을 채우며 살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루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제 마음에 두겠습니다.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